이 꽃을 하시는 분들이 꽃가게 하는 사람이 온다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꽃을 예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매주 이렇게 이제 꽃을 하시는 분들은요, 참 시간과 정성과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다 이게 배달을 하고 또 가져와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보실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전 와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가, 성가대가 참 너무나 은혜스럽네요. 저는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아주 은혜롭고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제 설교가 벌써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면도 아주 선명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 카톡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한 150여 분 되거든요. 카톡 가족이.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카톡을 한 몇십 명 보냈습니다. 제 유튜브 올라온 거를. 그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보냈는데 벌써 한 수십 명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들, 참 너무 귀한 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는 강단을 떠나서 5년 동안 정말 한국 교회도 강단도 다 떠나고 꽃에 파묻혀가지고 꽃가게를 5년 동안 하고 있고 좀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저를 부흥회로 불러주신 우리 참 무모한 우리 이강 목사님과 그리고 이 교회 당회원들 정말 아주 모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생이 됐어요. 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부흥회가 물론 이 교회를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저 자신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너무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무모하게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할렐루야. 5년 만에 강단에 서는 것이라서 제가 참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카톡 가족들한테 그 150명 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진짜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자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정말 자신이 없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집회를 마칠 때까지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득한 교회 집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복을 넘어서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자리에 내가 오게 됐나,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를 30년 했기 때문에 참 후회되는 것도 많고 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보는 결과가 있으면 무엇인가 어디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이유도 중요하고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We need restoration.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We need restoration. Why? Because number one, because we are alive. Number two, we have many days to live. Number three, we have things to take care. We have people to take care. That's why we need restoration.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털스 오클라호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신학교의 학장님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세미나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80세 난 여자 선교사님이 중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잘 아는 사이라서 그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려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 여선교사님이요,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난 이제 충분히 일할 만큼 일했고 나는 더 이상 살 그런 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한테 갈 테니까 나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갈 땐 가더라도 고침받고 가세요 그랬어요. 갈 땐 가더라도 치유받고 가라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아프다 죽지 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교사님의 소원과는 반대로 이 여성교사님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80세부터 90세까지 10년 동안을 미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90살까지 10년 동안 힘차게 사역을 하다가 90세가 되던 어느 날 텐트 집회에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그 텐트 옆에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것처럼 조용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야, 나도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건강한 몸으로 어느 날 자는 것처럼 주님께로 간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일까. 네? 여러분,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지 마시고 나 필요 없으면 난 갈래요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실, 가더라도 회복되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We need to be restored.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살 날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나이는 그냥 나이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옛날의 나이가 지금 나이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70대면 다 죽었어요. 70이 아니라 60만 돼도 이빨 다 빠지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빨리 죽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치아래요, 치아. 근데 지금은 이를 관리해가지고 잘 씹어 먹으니까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나이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나이에다가 0.6을 곱해야 돼요. 그게 지금 원래 맞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이 교회가요 갑자기 젊어졌습니다. Now your age is, you need to multiply 0.6. Then if you are 70 years old, you are now 70 곱하기 0.6, 42 years old.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젊은 거예요. 지금 환갑됐다고 환갑 잔치하는 사람 봤습니까? 70이 돼도 안 해 이제는. 80대야 환갑 잔치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너무나 많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런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We need mission. That's why we need to be restored. We need restoration. 그리고 회복만이 아니고 회복을 넘어서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이 다윗이란 인물이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내가 다윗이 돼가지고 그 입장에 서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 골리앗을 죽이고 국가의 영웅이 될 그때로부터 다윗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인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전국을 도망다닙니다. 산으로 들러 굴 속으로 온갖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니까요, 이 이스라엘 좁은 땅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온 이스라엘을 도망다니는데 그때의 다윗이 심정이 시편 18편 1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사방에 죽음이 있었고요, 언제 자다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굴 밖에 나가면 군대가 기다려 자기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을 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간 곳이 바로 블레셋 땅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그 블레셋의 임금이란 아기스란 임금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이 그 블레셋 사람이라서 다윗이 이 블레셋과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아주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 땅에 살만한 장소를 주었는데 그게 시글락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땅의 임금인 그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으면서 시글락 그 마을 전체를 다윗이 선사받아서 거기서 지금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블레셋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편이 들겠습니까? 곤란할까 봐 손 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블레셋 편이 돼서 이걸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국인 이스라엘 편이 돼서 블레셋과 싸우겠습니까? 정말 곤란한 입장이었지만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 블레셋의 지금 혜택을 받고 거기서 자기와 자기 군대들과 자기 가족들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편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 할 수 없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이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간 겁니다. 뭐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들어가 살 때 뭐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꼬여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지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좀 기가 막힌 상황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군사 600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시글락 성읍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와 또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몽땅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불이 타버리니까 다윗이 급해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남은 백성들이요, 이 다윗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잘 될 때는요, 다들 내 친구 같고 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잘 안 되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그리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나와 함께했던 사람, 어제까지 나의 친구였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나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상황이 바뀌니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어저께는 호산나 하던 사람이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른 집사님한테 상처받습니까? 아니면 자기 와이프한테 상처받습니까? 다른 집사 남편 되시는 분한테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상처받습니까?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요, 지금 자기와 함께하던 백성들이 지금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성경 한 구절에 나옵니다. 이 한 구절에 다윗의 이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Samuel 27, chapter 27, verse 1. All these things happened because of this verse.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땅을 다 도망다니다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 자기가 마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야지 안 되겠다. David counseled to himself. That was the cause of all this problem. David counseled to himself. 다윗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느 날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야 하겠다. David counseled to himself because the situation was getting really difficult. And David used to counsel to God, not to himself. 여러분, 다윗은 그때까지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카운슬을 했지 자기 자신에게 카운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상황이 급해지니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David always counseled to God, not himself. But when the situation getting really difficult, he counseled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문제가 생겼던 그러한 이유였어요. 그는 목동 시절에나 도망자 시절에나 언제나 항상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가 육신적으로는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을 했던 그 시대에는요,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쳤어요. 그 다윗은 이런 시를 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항상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David, he confessed like thi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I will fear no evil, because you are with me. Even though situation is really bad, his heart is full of peace,
because he know God's presence is with him all the time. 시편 27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light. I will fear nobody, no one.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러분, 환경은 어려워도 언제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요 세상으로 간 것이에요. 세상적인 삶, 그곳으로 간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람들은 그걸 축복에만 쓰는데요, 재앙도 그 마찬가지예요. 작은 잘못된 선택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와요. Small beginning, great end. One just little mistake, one wrong choice made a big result.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다윗의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절망과 불행의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커다란 어려움과 불행을 제가 돌이켜보면요, 작은 한 선택에서 시작된 거예요. 적은 잘못된 선택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쌓기는 힘든데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어요. 그 시글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press down. 시글락 means press down. 이 억누른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말해주죠. 세상은요 억누르는 곳이에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난 목회만 힘든 줄 알았더니 꽃가게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아주 그냥 매일 프레셔가 너무나 많아요. 그날 하루 장사가 안 되면요, 이틀 되고 3일 되면요, 야, 이거 문 닫아야 되냐? 이거 우리가 무슨 자본이 많아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빚을 져가지고 이 가게를 시작했기 때문에 장사가 만약에 2주, 3주 안 되면요, 우리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또 빚을 내야 되니까. 뒤에 무슨 좀 쌓아놓은 게 있으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요. 빚을 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이 매상이 없으면요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몰기지도 못 내요. 꽃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야, 이거 장사가 안 되면 큰일인데.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요 억누름, 스트레스, 압박, 이게 세상적인 바로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당길 때는 육체적으로는 괴롭지만 마음은 평강했는데 거꾸로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니까 육체는 편한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자, 또 둘 중에 하나 손들지 마시고 그냥 선택을 하세요. 예? 육신은 괴롭지만 마음이 평강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육신은 편하지만 마음이 괴로운 게 좋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육신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거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은 괴롭지만 마음이 평강하면 그래서 살만한데요, 육신이 편해도 마음이 날마다 스트레스, 압박, 마음이 괴로우면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시글락 땅에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문제가 그 앞에 찾아왔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과 감사와 찬양, the peace and joy and the praise, those doesn't come because of circumstances. When God is with you, you have perfect peac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 평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나이가 되면, 옛날에 젊었을 때 한 생각이죠.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저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만사형통 이제는 여유 있게 이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겠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옛날에 있던 문제가 떠나간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 나이가 돼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까? 나는 문제가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문제 없는 동네에 가보고 싶으냐? 그래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페어팩스 세미터리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는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네? 산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문제 있는 것을 불평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퇴자금 다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도요, 그냥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24시간 지내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도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헤쳐나갈 그 삶이 있는 거야.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강과 감사와 찬양과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Just one verse shows how David solved the problem, how he got out of that bad circumstances. The one verse shows today.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다윗이 그 벼랑 끝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가 헤쳐나온 놀라운 비결이 다윗의 이 사무엘상 30장에 한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어려운 문제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여기까지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비결이 여기 좀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30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거기부터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How he got out of that circumstances? Because the Bible said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길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에 제가 이 가득한 교회 집회를 오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주 먼 데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복은 바로 깨닫는 그 자리에 회복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 이강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목사가 될 것 같지 않은 분이 목사가 되신 분이 지금 나오시는데요. 저기 좀 서 계세요. 잠깐만. 네. 이거 마이크 되나요? 네, 이거 어떻게 키죠? 네, 네, 됐습니다. 네, 선생님 거기 서 계세요. 네. 자, 우리 목사님을 잠깐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요. 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저는 5년 동안을 이렇게 꽃가게를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제가 신앙생활이 멀리 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은 막 황폐하고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제 생각에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요, 내가 언젠가 돌아가긴 돌아갈 텐데 5년 동안 멀어졌으면 돌아가는데 5년쯤 걸릴 줄 알았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멀어졌으니까 돌아가는데도 오래 걸릴 거 아니냐, 세상이 그렇지 않냐. 그리고서 제가요, 이제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치유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치유도 못 받고 이게 옛날에 기름 부으면 다 떨어지고 이걸 회복하려면 5년쯤 걸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흥의 집에 초청을 받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딱 피는데요, 옛날에 있던 영감과 깨달음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와서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요, 잠깐만 이리 와보시죠. 그랬더니 제가 멀리 떠나왔는데 돌이키는 순간에 바로 여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I thought I was really far away from God. So I thought that it's going to take 5 years to come back, restore. But when I turned my direction, God was right there. His name is Jehovah Shammah.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내가 그렇게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다닐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거예요. 네? 저기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다닐 방황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내가 돌이키는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깨달음도 영감도 그리고 치유의 은사도 모든 것이 다 제가 돌이키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사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2 발자국. 그래, 그 사진에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2개 중에서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 돌이켜 보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평상시에 동행하시다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인생의 가장 힘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걸을 힘이 없는 걸 아시고 우리를 업고 걸으신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와보니까요, 우리 이강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나 많이 회복되셨는데, 그런데 좀 아직도 좀 약간 도움이 필요해서요, 이강 목사님이요, 손을 꼭 잡고 어디 가든지 손 잡고 걸어다니더라고. 나는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걸 평생 처음 봤어요. 사모님이 조금 힘들고 부족하니까 남편 대신 이강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항상 붙잡고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옛날에 팔팔할 때는 그냥 혼자 걸어갔거든요. 사모님이 뭐 어디 있든지 보이지도 않아. 그냥 자기 혼자 막 걸어가. 그냥 사모님 집에 놔두고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회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선교도 많이 가고. 근데 지금은요, 그냥 사모님 놔두고 못 댕겨. 그냥 노상같이 붙어 있어. 이야, 정말 놀라운 기적을 여기 와서 봤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기 손을 안 붙들고 다니는 건 자기가 아직도 팔팔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항상 동행하셨고, 내가 깨닫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돌아서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집회를 옵니까? 양심이 있지. 제가 만약에 회복이 안 되고 여기를 온다면 제가 옛날에 하던 풍월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설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은 완전히 영적인 거지가 돼가지고 한다면 저는 위선자죠. 어쩌면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치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픈 병자들을 보고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회복이 돼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껍데기인 목사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속과 겉은 다른데 그냥 사람들은 속이 안 보이니까 겉으로만 하는 그런 주의 정도 많이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양심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난 회복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 회복이 돌아서는 순간에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When you turn the direction, right there God was there, and then He will restore you 100%. 그리고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요,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따라서 할까요?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뭡니까? 예배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예배 때 입는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서 지내면서 예배를 안 드렸구나.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에봇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죠. 이게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는요, 절대 저거 안 보여줘. 교인들이 다 성경 가지고 다녀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디 가든지 교인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뭐 고작해야 셀폰 가지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먼지가 잔뜩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을 이게 후탁 신자예요. 네.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지금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서 30장 8절에 다윗이 드디어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Now 1 Samuel chapter 30 verse 8 said, David comes to God again.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도요,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Can I catch this army of Amalekite? David counseled the Lord.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즉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 임하는 거예요. 어느 캐톨릭 신부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어서요. 그래서 왜 죽었나 봤더니 이 캐톨릭 신부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래 하고 너무 빨리 응답이 와가지고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빨리 임하는 줄 모르고. 기도 응답은 즉각으로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When David counseled the Lord, the answer came right away.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따라서 할까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pursue, overtake and recover. 네가 그 군대를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잃어버린 것을 전부 다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 말씀을 딱 받고 그는 즉각으로 쫓아갔습니다. He pursued.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He overtake.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He recovered. When David obeyed the Lord, he gained, recovered everything he lost.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그가 예배를 다시 드리고 예배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People said, 너는 이제 끝장이다. It's the end.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God says, it's only the beginning.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넌 장례식이다. People say, you are funeral.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흥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It's the beginning of revival.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이제 죽었다. You are dead.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고 더 잘 될 것이다. You are alive and well.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살았고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Recover, restoration does not end with restoration. He prepared more better things in the future.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서 더 창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이렇게 시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주님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난 알았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할 때, 한 발을 내디디면 이제 절벽에 떨어져서 난 죽는다고 할 때, 그 마지막 발을 내디디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절벽 아래로 마지막까지 와서 날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요, 그들은 날개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예수님이 부활로 날개를 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회복을 넘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이 일본과 축구를 하는데요,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한국 선수가요, 한 골을 집어넣었어요. 그 골을 뭐라고 그러죠? 네? 너무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잘 모르시네요. 그 지고 있다가 한 골을 딱 집어넣을 때 그 골을 동점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가 동점골로 끝나지 않고 한 골을 더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건 잘 아시네요. 역전골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거기다 한 골을 더 집어넣었어.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건요, 쐐기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쐐기골. 그런데 그냥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한 골 더 집어넣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답이 없네요. 그걸요, 추가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개를 달았더니요, 동점골에서 역전골로 갔다가 쐐기골에서 이제 추가골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서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쫓아가라. God says pursue.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you will overtake. 그리고 내가 도로 찾으리라. You will recover, restore. 우리는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넘어서 창대한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그 한 무리의 600명의 두목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회복은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창대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저를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사흘 동안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꽃집으로 돌아가서 꽃이나 또 해라. 난 꽃집으로 돌아가서 꽃을 또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금 증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저희 회복은 시작됐고요. 이제 회복을 넘어 창대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People say you are end, but God says it's only the beginning. 사람들은 너 이제 장례식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례식이 아니고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It's not funeral, it's revival.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살았고 더 잘 될 것이다. People said you are dead, but God said you are alive and well. 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을 넘어서 창대한 것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